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제 설교가 그 한 사람을 주목하라, 그 한 분을 주목하라는데, 오늘은 7번째로 그 한 분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배경을 좀 제거하시고 아마 미국의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전에 이 힐러리 클린턴의 그 자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힐러리 클린턴은 보수적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시절 때 담당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의 한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누구였냐면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었어요. 그의 탁월한 연설으로 한마디 한마디가 그 청소년의 그 힐러리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강연이 끝난 후에 어린 학생들을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한 다음에 한 사람씩 손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 두툼한 손 위에 그 가냘픈 힐러리 손이 얹어졌을 때 장차 그 소녀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힐러리는 확실히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국의 인종 간 비극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전략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략이 있는 인생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뿐만 아니라 장차 미국에도 큰 영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힐러리 클린턴 못지않게 세계적인 만남들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귀중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만남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비단 한 인간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도 긴 여운을 인류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남겨준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문제를 초월한 인류 구원의 문제, 또 영생의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귀한 단초를 제공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보면은 정감이 가요. 물론 이렇게 동양적인 피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도 이 니고데모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잠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7천여 명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60에서 70명이 사내들인 의회의원이었습니다. 공의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 정의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하냐면 기득권자였다는 겁니다. 기득권자는 이미 뭔가를 가진 거예요. 내놓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번지를 하지만요, 내면에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으로 인해서 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답답함,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그를 늘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마 대놓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동료 종기수자들을 볼 때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정치적인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니고데모의 갈등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 사정을 이렇게 통해 볼 때 아마도 영적인 문제에 그가 막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감이 갑니다. 마치 이런 사람 같아요. 점잖은 한국의 기독교 남성 같아요. 제가 니고데모가 우리와 비슷한 조건이 몇 가지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열심히 섬겼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리더,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생의 확신이 없었는가?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데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더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 행위, 열심은 내면 낼수록 그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서 기쁨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고단함과 원망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이 니고데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체면 문화에 있다는 거예요. 체면 문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투머치하게 의식하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 참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손 들고 찬양하라 그래요. 두 손 들고. 두 손 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믿음 좋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렌더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항복입니다. 다윗은 번개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남성들에게 찬양 부를 때 우리 손 한번 드리고 찬양 드릴까요?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항복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체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체면에 어떻게 양손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체면 문화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선생과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패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내면의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면서 제3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아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몰라요. 당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니고데모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어떤가, 누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누가 변화를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소홀해요. 지난주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이런 푸념을 했어요. 내가 전공이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인데 약간 후회된다.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볼 때나 이 가정사역을 내가 좀 접목할 수 있는 파트가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으면 어떻을까? 설교학을 공부하고 아니면 성서신학, 구약이나 신학을 공부했으면 조금이나마 더 목회에 도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푸념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조금 변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조금 변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데 이 배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인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만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즘 저를 비롯한 많은 교회 리더들이 자식보다 남들에게 투머치하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쯤은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끊고요. 나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볼 때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래. 너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나는 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은 있는 거죠, 여러분. 너 종교 리더지? 너 거듭났냐?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 교회 직분자잖아. 근데 너 거듭났니? 이게 묻는 거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자로 섰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철저한 종교인이었거든요. 철저한 예배자였거든요.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마 유머도 섞은 것 같아요. 그럼 늙어서 못 들어가면 젊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나오면 끝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국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그 니고데모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타 종교들과 유대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신앙은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좀 고쳐가면서, 보수하면서, 바꿔가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종교에서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은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이제 사기를 치지 말라는 거죠. 남의 것을 훔쳤다고 한다면 이제 훔치지 말면 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은 옛날 건물인데 뼈대는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그걸 리모델링을 하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처럼 무덤처럼 회를 발라놓으면 무덤이 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거기 만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의 근본, 본질, 송두리째 바꾸라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 하라는 거예요.
새로 세우라는 겁니다. 다 허물어 들어버리고 새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화나게 웃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종교 메카를 한번 방문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잘못하던 것 좀 고쳐가면서 살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예배 5번을 드리든지 2시간 이상을 기도하더라도, 모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선교지를 메카를 다녀온다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니고데모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통달하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어요. 박보미처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 듣는 순간 드디어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항상 멸망에 대한 경고와 회복의 약속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36장에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25절 보니까 이런 말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맑은 물을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결 의식 있지 않습니까?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 이 물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물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케 하는 거죠. 또 시작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물이, 물과 보혈이 우리를 죄를 씻지 않습니까? 이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럼 어디로부터 정결할 거냐? 먼저 더러운 것이래요. 더러운 것. 여러분, 더러운 것이 뭘까? 여러분, 카펫을 사다 보니까 더러워요? 마루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습니까?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모두 더러운 것에서와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우상숭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자녀가 소중한데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더 생각난다. 그 우상이에요.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게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요.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제가 지금 하루는 스마트폰 없이 살기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자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무릇은 그렇고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요. 잘 보세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영은요,
우리가 막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 두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왜 굳은 마음일까? 여러분, 굳은 마음, 이렇게 우리 주위에도 좀 굳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요히 여기서 뭐냐면요,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 상처를 자꾸,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냐면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남의 걸 잘 업세트한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걸 들어주면은 자꾸 상처가 되니까 마음을 닫아요. 마음을 닫으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단한 길가의 흙들이 굳은 흙이잖아요. 거기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인 척만 할 뿐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한 마음. 27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조건이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듭남도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여겨주시고 궁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임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들이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더 촉구합니다. 더 강조합니다. 열심을 촉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열심으로 거듭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만큼 더 거듭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 일부분이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너무도 쉬운 말이죠, 여러분. In Christ죠. 사도 바울은 In Christ를 엄청 많이 썼어요. 164번을 썼어요. 그 편지 가운데. 근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 About Jesus에 대해서는 단 두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딱 두 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죠. Abide in me, 나와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살고 지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기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하면요, 새로운 피조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부부싸움 중에서 과거 일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타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고치고 보수하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뿌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전과 존재가 달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오늘 이후로는 내 뿌리는 주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삶의 변화는 그 다음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뿌리를 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뿌리를 박은 신령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성령의 열매에 붙어있지 않는데, 성령이 붙어있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을 당하든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열매는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할 점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할 점은 in Christ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거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거죠, 여러분. 주님이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거듭났다라고 임하여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 게 원하는데, 나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세요. 좀 심하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좀 등한시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문제없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의를 못 지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원활하다. 이것이 마음이 죄송스러운 건 있죠, 여러분. 있는데 주님이 나를 거기 돌렸다든가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객기 같은 자유함 말고 여러분 진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여기 그 종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에 거하면은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33절. 그들 대답하되,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해 못한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말 하냐면, 그들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자유로운데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이었냐면요, 죄로부터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종은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눈치를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때로 좀 이렇게 게으르고 좀 gam성적지라도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뭐 사달라고 하고 다 합니다. 종은요 죽도록 일하지만 주인만 보면은 슬슬 피해요. 주인 없는 곳으로 다녀요.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와 섬김과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널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을 안 하는 거죠, 복음을.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 믿으세요.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를 우리에게 줄 때만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증명해 보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막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통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유함을 누리셔야죠. 자유함을 누리셔야죠. 복음은 굴레가 아니에요. 복음은 굴레가 아니에요. 자유함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새벽 예배 강조 안 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헌금을 강조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건 은혜 받으면은 그냥 하지 말라도 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속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좀 강조는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가장한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열심은 좋은데 열심은 좋은 거예요. 자유함 없는 열심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요. 끝이 안 좋아요. 은혜 없는 열심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할 때는 모르지만 열심히를 못했을 때는요,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나 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목사 얼굴 보고 가면 안 돼요. 주님 만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부족함을 점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나를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도 언젠가 나를 다 떠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언제나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그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신신하신 주 부르시면서 결단 찬양을